할렐루야. 같이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채우리라. 우리 빈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에 또 21절밖에 안 되는 그런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요. 또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끌지 못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도 한 번도 이 오바댜가 인용된 적도 없고, 그래서 오바댜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고 오바댜예요. 오바마가 아니고 오바다가 아니고 오바댜예요. 오바댜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예언을 기록한 시기는 그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직후라고 보니까요, 기원전 한 586년경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기록한 장소는 유다이고 예언한 대상은 1차적으로 에돔 족속과 유대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그 에돔 사이의 갈등, 그것의 시작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배 안에서부터 싸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갈등이 시작됐고, 나중에 그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게 바로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성경에서는 그가 참 망령된 자다, 자기의 그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에서는 붉었고 또 그가 먹었던 팥죽도 붉은색이고,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 뜻의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같이 에돔, 예. 그래서 그 후에 에서는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세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도 이제 붉은 모래 또 바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여러분 실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이제 통과하는데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돔 족속은 계속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돔이었고, 그 후에도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 보면 이 이스라엘과 그 에돔 사이에 이런 그 갈등,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은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 같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갈등했던 것처럼 이 갈등이 이제 계속되게 여기까지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 이 에돔 족속이 거기에 같이 있었고, 또 유다 백성들이 같은 사실은 형제지간인데 불구하고 멸망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 멸망을 하는데 이제 참여하고 유다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갑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1절의 말씀,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그러니까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죠? 에돔은 누구라고요? 에서, 그죠? 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그 누구?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이제 저 에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에돔을 다 너희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지어다,
다 싸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먼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모든 역사의 배후에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저 북한, 저 세상 다른 모든 나라 역사 가운데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 배후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작아지는 것, 커지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흥하는 것,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러분 특별히 3절 에돔의 가장 큰 죄가 뭐냐?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늘 제목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속입니다. 속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4절에 또 큰 소리 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저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있게 되는 별 사이에 깃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보면 이런 바위 틈에 거주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에돔이 그 부요함, 약탈하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저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지 답사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바위 틈에 살고 있었던. 그러냐? 여러분 그냥 성경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슨 옛날 그런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도 이 사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무슨 먼저 여러분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 나오는 에돔이 살고 있는 그 페트라가 바로 저 요르단 밑에 저기 있는 거예요. 페트라가 있고 페트라가 있고 여러분 페트라의 그 입구예요. 지금 여기가 페트라 입구 가면 보세요. 페트라 입구에 보면 저 양쪽에 보세요. 저기 바위가 한 600, 700m 높이에 저런 천년 요새가 만들어진 저게 누가 저게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게 좁은 그런 그 마차 한 대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저런 곳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가게 되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쭉 가서 이제 여기 그 광장에 이 그 왕들의 무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보이고 좀 더 지나게 되면 좀 더 지나가면 그 로마 원형 극장도 어떻게 이곳에 이런 것이 만들었나 몰라요, 그죠? 이런 로마 원형 극장도 있게 되고. 자, 앞에 처음 아까 봤던 요거 앞에 이제 그리고 바위 틈 보시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바위 틈에 살고 있으니까 저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본 다음에 다시 본문을 다시 보세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림 앞에 바위 틈, 바위 그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요. 네, 좋아요. 그 앞에 처음 그림 보여줘. 그렇죠, 예. 오케이, 좋아. 놔두세요 이제.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겠지, 그죠? 저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면 끝없는 바위 틈 속에 저들이 저기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그 상인들 약탈해가지고 저기 먹고 사니까
얼마나 저들이 큰 소리 치는지 보세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그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땅에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든, 마치 저들은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하늘을 위에 있는 것처럼 별 사이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땅에 내리겠느냐? 그러니까 4절에 그런 말씀이죠. 3절에서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교만은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림 그냥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전 6세기 후반에 5세기 초반에 이제 아라비아 북쪽에서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요. 나바티안 들어보셨죠? 나바티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다 몰아내게 되고 이 추방당한 에돔 족속은 유다의 남쪽에 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지역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두메라고 말해요. 이두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두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돔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이제 족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두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이두메족들이 주후 70년에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그 후손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완전히 멸망하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시 1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도다. 결국은 이 나바티안족들과 그리고 로마족을 하나님이 일으켜셔가지고 결국은 이 에돔족을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그래서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에돔족을 보게 되면 저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랴. 오늘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내가 지금 이런 대단한 자리에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라. 내가 재벌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 갑니까? 몇 년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늘 믿어야 돼요. 늘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오늘 고난당하지만 때로는 일본으로부터 이런 침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우리는 독립될 것이고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늘 의지하고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금 잘 되면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좀 공부했다, 좀 이쁘다, 돈 좀 있다, 뭐 좀 자녀들 잘 된다 그러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역사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다 멸망하게 되고,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이 연합해서 세력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저들도 다 멸망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다 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이냐?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겸손은 우리 자꾸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사 하는데 명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는데 거기 부장 집사님이 아주 잘했어요. 그 명동 중심에 아주 2층에 큰 집에서 교학교 교사들하고 함께 가서 하는데 뭐 음식을 얼마나, 저는 기숙사 생활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뭐 상다리 부러지게 하고 집이 뭐 으리으리한데 저보고 그래, 아유 전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탁에 가서 원래 차린 것도 없는데 너무 그래서 우리 내가 원래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이렇게 음식이 많이 있는데 무슨 차린 것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건 동양적인 겸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남을 높여주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낮게 귀하게 여기고. 중세시대 대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첫째가 겸손이다. 그럼 둘째가 뭔데요? 겸손이다. 셋째가 뭐예요?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러면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 11절 이하에 보면 잠깐만 봐요. 11절 말씀 보면 또 이 에돔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거기에 같이 한패가 된 거예요. 자,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이제 바벨론의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남쪽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왜 그런 나쁜 짓 하는데 왜 너도 왜 거기 참여했느냐? 왜 같이 한패가 되느냐?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래서 유다를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너는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같이 동참하고 나가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진멸하게 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나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좋아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합세해가지고 약한 자를 밟고 무시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우리 성도들은 늘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이 만나주고 같이 김치도 나누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정리해요. 첫 번째로, 늘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성공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이런 페트라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은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거기에 맞서는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왕이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교만하지 말자. 늘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얕게 여기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늘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면 안 돼.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또 이런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세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이 자꾸 교만해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낮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외면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에돔족처럼 아버지 하나님 계속 높아지고 하나님 맞서 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여 눈을 낮추어 주시고 마음을 낮추어 주옵시고, 늘 주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모든 셀 선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선교회 날에 주여 하나님, 우리 남녀 선교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드림전도팀 주의 십자가 복음 증거한 일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사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 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물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주여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 페트라가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